풍성한 삶의 기초 여섯 번째 만남,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부인해야 할 것과 긍정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들을 돌아보면요. 먼저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인 나를 긍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적인 욕망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의 욕망도 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이제 부인해야 할 것, 육체의 욕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과도한 쾌락입니다.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사용해야 할 범위를 넘어갈 때 그러한 쾌락은 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욕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을 통해서 육체적 쾌감 이외에 정신적 측면에서 관계의 충만함, 하나됨, 신뢰 등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가령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 불안, 외로움, 심지어 증오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추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성욕은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식욕입니다. 식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식욕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식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식사 교제를 통해 이 식욕의 만족과 함께 우리는 연합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죠. 이 식욕이 주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각종 성인병이 가속화되죠. 좀 더 넓게 보자면요. 이 선진국 사람들의 식탐은 후진국의 기아와 굶주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인류 안에서 분열과 단절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도한 식욕의 결과이고요.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몸이 편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편리 욕구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욕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멀리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욕구 가운데 이 자동차나 비행기가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하면 멀리 있는 친구와 연락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욕구 가운데 이 전화기가 만들어졌죠.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욕구 가운데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편리 욕구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이 게으름으로 넘어가면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커녕 인간은 퇴보하고 맙니다.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은 부정해야 할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쾌락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한 것이고요. 긍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쾌락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면요.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부인해야 하겠죠. 둘째로 육체의 욕망 중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은 가치의 저장수단입니다. 이러한 돈은 타인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도구가 되고요. 그러한 가치 제공에 대해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미술품이 있다고 칩시다. 이웃이 만든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인정하죠. 그리고 그 미술품을 내가 제공받으면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한편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와 상관없이 일하지 않고 획득하는 돈이 있는데요. 실상 이것은 일하는 이웃의 노력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부동산 임대료를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적정 수준의 임대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책정해서 건물 주인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초래하는 이 돈에 대한 욕망을 부정해야겠죠. 돈을 통한 우월의식 또는 열등의식도 우리가 부정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도 있습니다. 명예는 어떤 한 사람의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한 명예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정직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용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해야 하겠죠? 이것은 이웃사랑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을 위한 명예, 권력을 위한 명예는 문제가 됩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러한 명예 추구는 잘못된 것이겠죠? 이러한 잘못된 명예 추구는 잘못된 자기 사랑, 이 자기 중심성에 근거합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은 간단히 말해 다스리는 힘이죠. 이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권력은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시겠죠? 이러한 권력은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둡니다. 오히려 긍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요즘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잘못된 권력은 잘못된 자기사랑, 자기중심성에 근거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이웃사랑을 위한 돈, 명예, 권력은 선합니다. 이런 것은 긍정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기사랑에 함몰된 돈, 명예, 이 권력은 악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 이웃사랑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특성을 반영한 돈, 명예, 권력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가 긍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런 것들은 성령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애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 명예, 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해야 할 육체의 욕망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해야 할 육체의 욕망 중에 이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나쁜 신체적 습관으로는요, 이 게으름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나쁜 정신적 습관으로는 자기 자랑과 우월의식, 수치심과 열등의식, 무조건 다른 사람을 탓하는 버릇,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 탓을 하는 습관, 그리고 과도한 경쟁의식, 또 과거의 상처나 기억에서 나오는 부정적 생각,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옛자의 흔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부인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아주 단순한 육체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면의 열등의식이나 아주 교만하거나 경쟁적인 마음 자세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며 억제듯이 우리를 붙듭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실로 이러한 욕망이 우리 영혼에 퍼지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것들에 매여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고 성령의 욕망에 따라 새로워진 피조물인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옛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 평생 성장해 나가는 것이겠죠. 물론 이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부인해 나가면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 점차 성숙해 가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을 살펴야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임재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육체적 욕망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나쁜 신체적, 정신적 습관들, 특히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 등을 이제 뒤로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옛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입고 사는 한 또한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린 희미한 이 그림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외로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들 때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확신하고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